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민들을 지혜의 빛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올해 81살이신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 깊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으려 하셨던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머리로는 잘해드려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간절히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님 얼굴만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두 제게 의지하려 하시고 당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봉사활동도 곧잘 하면서 왜 정작 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마음 한 번 내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을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저희 사이의 골은 젊은 시절부터 깊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던 시절 어머님은 저를 억압하셨습니다. 28의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48의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 그릇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불만이 되었고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 우울증이 찾아왔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몸이 아프신 후에도 그 추운 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절에 가시려 하기에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감기가 크게 들어 쓰러지셨고 그 후로 몸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보청기를 해드리려 해도 경로당 할머니들이 며느리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낫다고 했다며 마다하십니다. 글도 모르시니 글로 써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어머님을 피하게 되고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니 더더욱 모든 것을 캐물으려 하십니다. 제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임종을 앞둔 이와는 원한을 풀라고 배웠는데 정작 저는 제 부모와 마음을 풀지 못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주문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먼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어머님의 삶을 헤아려 봅시다.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버리고 홀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상처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분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면 그 행동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35년간 집을 지켜주셨기에 당신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사라져야 하고 미움이 사라지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해보다 미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남편이 떠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살림 좀 거들면 어디 덧나나 절에만 미쳐 다녔다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봅시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크게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라는 낯선 여인이 나타나 아들을 차지해버리니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의 병이 깊어져 우울증이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죽음마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천번 만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저를 돌아보니 제 주장이 너무나 강했고 어머님의 삶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고단했던 삶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 그때 참 외로우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려 하셨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고 뜨거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마음속 미움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어머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호스피스처럼 가엾은 노인네를 대하듯 어머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은 돌봐지는데 어머니가 안 봐지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지난날을 참회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막 며느리가 된 한 분의 사연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앞선 사연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재혼을 하셨지만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60을 간 넘으셨고 약간의 빚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 빚을 갚고도 충분히 혼자서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저희도 어머님을 잘 봉양할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님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걱정을 들었습니까?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빚 정리하고 그 돈으로 사시면 되지 않나,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 며느리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이제 막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90세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분에게 왜 벌써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살라고 하십니까? 그건 어머님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털끝만큼도 없는 생각입니다. 당신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에 그 어떤 기대도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반대로 어머님을 도우려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마십시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의 재산을 당신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도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는데 황혼에 새 출발하려는 분이 이왕이면 돈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욕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100세 시대래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텐데 마음에 드시는 분 만나서 재미있게 사세요. 이왕이면 돈 좀 있는 분 만나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모님의 인생에는 더욱더 간섭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당신의 형편에 맞게 용돈을 드리면 족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에 대한 모든 간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진실로 참회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삶의 고민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 두 집 살림을 해도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도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는 바람은커녕 생일 한 번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아침에 출근하며 사랑에 한마디 안 해주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서운한 마음,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자식에게 나쁜 영향이라는 과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민들을 지혜의 빛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올해 81살이신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 깊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으려 하셨던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머리로는 잘해드려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간절히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님 얼굴만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두 제게 의지하려 하시고 당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봉사활동도 곧잘 하면서 왜 정작 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마음 한 번 내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을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저희 사이의 골은 젊은 시절부터 깊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던 시절 어머님은 저를 억압하셨습니다. 28의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48의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 그릇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불만이 되었고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 우울증이 찾아왔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몸이 아프신 후에도 그 추운 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절에 가시려 하기에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감기가 크게 들어 쓰러지셨고 그 후로 몸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보청기를 해드리려 해도 경로당 할머니들이 며느리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낫다고 했다며 마다하십니다. 글도 모르시니 글로 써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어머님을 피하게 되고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니 더더욱 모든 것을 캐물으려 하십니다. 제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임종을 앞둔 이와는 원한을 풀라고 배웠는데 정작 저는 제 부모와 마음을 풀지 못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주문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먼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어머님의 삶을 헤아려 봅시다.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버리고 홀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상처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분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면 그 행동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35년간 집을 지켜주셨기에 당신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사라져야 하고 미움이 사라지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해보다 미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남편이 떠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살림 좀 거들면 어디 덧나나 절에만 미쳐 다녔다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봅시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크게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라는 낯선 여인이 나타나 아들을 차지해버리니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의 병이 깊어져 우울증이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죽음마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천번 만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저를 돌아보니 제 주장이 너무나 강했고 어머님의 삶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고단했던 삶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 그때 참 외로우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려 하셨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고 뜨거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마음속 미움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어머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호스피스처럼 가엾은 노인네를 대하듯 어머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은 돌봐지는데 어머니가 안 봐지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지난날을 참회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막 며느리가 된 한 분의 사연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앞선 사연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재혼을 하셨지만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60을 간 넘으셨고 약간의 빚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 빚을 갚고도 충분히 혼자서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저희도 어머님을 잘 봉양할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님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걱정을 들었습니까?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빚 정리하고 그 돈으로 사시면 되지 않나?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 며느리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이제 막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90세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분에게 왜 벌써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살라고 하십니까? 그건 어머님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털끝만큼도 없는 생각입니다. 당신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에 그 어떤 기대도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반대로 어머님을 도우려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마십시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의 재산을 당신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도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는데 황혼에 새 출발하려는 분이 이왕이면 돈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욕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100세 시대래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텐데 마음에 드시는 분 만나서 재미있게 사세요. 이왕이면 돈 좀 있는 분 만나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모님의 인생에는 더욱더 간섭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당신의 형편에 맞게 용돈을 드리면 족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에 대한 모든 간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진실로 참회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삶의 고민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 두 집 살림을 해도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도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는 바람은커녕 생일 한 번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아침에 출근하며 사랑에 한마디 안 해주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서운한 마음,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자식에게 나쁜 영향이라는 과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민들을 지혜의 빛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올해 81살이신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 깊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으려 하셨던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머리로는 잘해드려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간절히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님 얼굴만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두 제게 의지하려 하시고 당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봉사활동도 곧잘 하면서 왜 정작 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마음 한 번 내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을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저희 사이의 골은 젊은 시절부터 깊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던 시절 어머님은 저를 억압하셨습니다. 28의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48의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 그릇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불만이 되었고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 우울증이 찾아왔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몸이 아프신 후에도 그 추운 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절에 가시려 하기에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감기가 크게 들어 쓰러지셨고 그 후로 몸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보청기를 해드리려 해도 경로당 할머니들이 며느리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낫다고 했다며 마다하십니다. 글도 모르시니 글로 써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어머님을 피하게 되고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니 더더욱 모든 것을 캐물으려 하십니다. 제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임종을 앞둔 이와는 원한을 풀라고 배웠는데 정작 저는 제 부모와 마음을 풀지 못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주문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먼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어머님의 삶을 헤아려 봅시다.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버리고 홀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상처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분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면 그 행동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35년간 집을 지켜주셨기에 당신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사라져야 하고 미움이 사라지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해보다 미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남편이 떠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살림 좀 거들면 어디 덧나나 절에만 미쳐 다녔다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봅시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크게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라는 낯선 여인이 나타나 아들을 차지해버리니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의 병이 깊어져 우울증이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죽음마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1000번 만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저를 돌아보니 제 주장이 너무나 강했고 어머님의 삶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고단했던 삶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 그때 참 외로우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려 하셨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고 뜨거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마음속 미움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어머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호스피스처럼 가엾은 노인네를 대하듯 어머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은 돌봐지는데 어머니가 안 봐지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지난날을 참회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막 며느리가 된 한 분의 사연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앞선 사연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재혼을 하셨지만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60을 간 넘으셨고 약간의 빚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 빚을 갚고도 충분히 혼자서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저희도 어머님을 잘 봉양할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님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걱정을 들었습니까?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빚 정리하고 그 돈으로 사시면 되지 않나?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 며느리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이제 막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90세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분에게 왜 벌써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살라고 하십니까? 그건 어머님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털끝만큼도 없는 생각입니다. 당신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에 그 어떤 기대도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반대로 어머님을 도우려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마십시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의 재산을 당신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도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는데 황혼에 새 출발하려는 분이 이왕이면 돈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욕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100세 시대래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텐데 마음에 드시는 분 만나서 재미있게 사세요. 이왕이면 돈 좀 있는 분 만나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모님의 인생에는 더욱더 간섭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당신의 형편에 맞게 용돈을 드리면 족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에 대한 모든 간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진실로 참회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삶의 고민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 두 집 살림을 해도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도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는 바람은커녕 생일 한 번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아침에 출근하며 사랑에 한마디 안 해주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서운한 마음,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자식에게 나쁜 영향이라는 과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민들을 지혜의 빛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올해 81살이신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 깊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으려 하셨던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머리로는 잘해드려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간절히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님 얼굴만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두 제게 의지하려 하시고 당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봉사활동도 곧잘 하면서 왜 정작 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마음 한 번 내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을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저희 사이의 골은 젊은 시절부터 깊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던 시절 어머님은 저를 억압하셨습니다. 28의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48의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 그릇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불만이 되었고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 우울증이 찾아왔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몸이 아프신 후에도 그 추운 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절에 가시려 하기에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감기가 크게 들어 쓰러지셨고 그 후로 몸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보청기를 해드리려 해도 경로당 할머니들이 며느리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낫다고 했다며 마다하십니다. 글도 모르시니 글로 써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어머님을 피하게 되고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니 더더욱 모든 것을 캐물으려 하십니다. 제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임종을 앞둔 이와는 원한을 풀라고 배웠는데 정작 저는 제 부모와 마음을 풀지 못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주문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먼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어머님의 삶을 헤아려 봅시다.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버리고 홀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상처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분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면 그 행동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35년간 집을 지켜주셨기에 당신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사라져야 하고 미움이 사라지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해보다 미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남편이 떠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살림 좀 거들면 어디 덧나나 절에만 미쳐 다녔다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봅시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크게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라는 낯선 여인이 나타나 아들을 차지해버리니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마음의 병이 깊어져 우울증이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죽음마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천번 만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저를 돌아보니 제 주장이 너무나 강했고 어머님의 삶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고단했던 삶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 그때 참 외로우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려 하셨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고 뜨거운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마음속 미움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어머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호스피스처럼 가엾은 노인네를 대하듯 어머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은 돌봐지는데 어머니가 안 봐지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지난날을 참회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막 며느리가 된 한 분의 사연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앞선 사연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재혼을 하셨지만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60을 간 넘으셨고 약간의 빚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 빚을 갚고도 충분히 혼자서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저희도 어머님을 잘 봉양할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님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니면 자기 걱정을 들었습니까?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빚 정리하고 그 돈으로 사시면 되지 않나.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 며느리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이제 막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90세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분에게 왜 벌써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살라고 하십니까? 그건 어머님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털끝만큼도 없는 생각입니다. 당신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에 그 어떤 기대도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반대로 어머님을 도우려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마십시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의 재산을 당신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도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는데 황혼에 새 출발하려는 분이 이왕이면 돈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욕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100세 시대래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텐데 마음에 드시는 분 만나서 재미있게 사세요. 이왕이면 돈 좀 있는 분 만나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모님의 인생에는 더욱더 간섭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당신의 형편에 맞게 용돈을 드리면 족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에 대한 모든 간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진실로 참회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삶의 고민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 두 집 살림을 해도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도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는 바람은커녕 생일 한 번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아침에 출근하며 사랑에 한마디 안 해주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서운한 마음,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자식에게 나쁜 영향이라는 과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민들을 지혜의 빛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올해 81살이신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 깊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으려 하셨던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머리로는 잘해드려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간절히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님 얼굴만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머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두 제게 의지하려 하시고 당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봉사활동도 곧잘 하면서 왜 정작 내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마음 한 번 내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을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저희 사이의 골은 젊은 시절부터 깊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던 시절 어머님은 저를 억압하셨습니다. 28의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48의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 그릇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불만이 되었고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 우울증이 찾아왔고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몸이 아프신 후에도 그 추운 날 찬물에 머리를 감고 절에 가시려 하기에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감기가 크게 들어 쓰러지셨고 그 후로 몸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보청기를 해드리려 해도 경로당 할머니들이 며느리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낫다고 했다며 마다하십니다. 글도 모르시니 글로 써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어머님을 피하게 되고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니 더더욱 모든 것을 캐물으려 하십니다. 제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임종을 앞둔 이와는 원한을 풀라고 배웠는데 정작 저는 제 부모와 마음을 풀지 못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주문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먼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어머님의 삶을 헤아려 봅시다.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버리고 홀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상처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분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면 그 행동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35년간 집을 지켜주셨기에 당신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사라져야 하고 미움이 사라지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해보다
미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남편이 떠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살림 좀 거들면 어디 덧나나 절에만 미쳐 다녔다는